안녕하세요. 오늘은 299번째 책을 소개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라고 하는 책인데요. 토저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의 책은 경건서적으로서 너무 유명한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한 4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요. 그 유명한 그의 묘비에 이런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토저라고 하는 묘비에 그런 글이 쓰여질 정도로, 묘비에 새길 정도로 대단하게 하나님 편에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 토저입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지 마라라고 하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으로 뛰어난 영감의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분의 글 중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글 중에서 보면은 과거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의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 교회는 어린 양이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 지금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 지금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해진 건 무엇인가? 성경적인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합 기독교를 전하고 있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 기독교는 세상에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기독교가 구걸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책을 소개하면서 휠튼 대학 교수 라일 도르셋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추천서를 썼는데요. 읽어드리는 것이 이 책에 읽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전파자 토저, 역사가로서 언제나 나는 도서관에 가면 보관소를 뒤지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에 틀어박혀 있는 문서들을 찾아낸다. 또한 내가 집필하는 사건과 시대와 사람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 이런 내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인물은 에이든 토저이다. C.S. 루이스와 오스왈드 챔버스를 제외한다면 최근 100년 동안 개신교 저술가들로서 토저만큼 폭넓은 독자층을 가진 저술가도 없을 것이다. 토저는 평생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많은 책을 저술했다. 1963년 그가 소천한 이래 한 주간 얼라이언스에 기고한 그의 사설뿐 아니라 많은 설교들이 발굴되고 책으로 출간되었다. 그의 책들은 널리 읽혀지고 있으며 설교단과 교단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또한 무수한 책, 신문과 잡지, 기사, 선교 서한들에게 애정을 위해 자주 등장한다. 토저가 훌륭한 저술가이며 그의 책이 폭넓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꽤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책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세기 말에는 큰 사역을 감당했던 무디처럼 토저도 젊은이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상명령을 감당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그가 이런 사명에 불타게 된 이유는 우리는 순례자로서 그의 인생 역정을 찾을 수 있다. 그는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부름을 10대에 받았다.
시골 학교에서 교육받은 이 농장 출신 소년은 17세에 회심을 하였다. 회심 직후 그의 성경과 경건서적을 체계적으로 읽는 일을 몰두하였다. 그가 전남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를 도와준 두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젊은 토저를 격려하고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가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를 계속 추구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좋은 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노력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토저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에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첫 목회 사역을 시작했다. 기독교 선교연합교회 소속의 작은 교회에서 13년 동안 목회 경험을 쌓은 후 그는 1928년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 얼라이언스 교회로부터 청벽을 받아 부임을 했다. 부임과 동시에 이곳의 젊은 목회자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일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1959년 캐나다 토론토로 옮겨질 때까지 그는 무디 성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그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종종 설교했으며 그의 교회는 그곳의 학생들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이 꾸준히 그의 교회를 찾았으며 그는 그들의 환영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불어넣고 성경을 가르쳐 그들의 사명감에 불타게 했다. 영혼을 감동시키는 토저의 설교입니다. 1940년 토저는 독실한 신자이며 역사학자인 레이먼드 에드먼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에드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자유자 및 다시 오실 왕으로 믿는 기독교 핵심 교리들을 전폭적으로 믿었다. 당시 휘튼 대학 학장이었던 에드먼은 이 핵심 교리를 단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영적 생활에 의해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었다. 회심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다. 또한 교회 연구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심오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토저와 에드먼 사이에 친구로서 이런 여러 교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에드먼이 토저에게 휘튼 대학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에드먼은 토저의 대학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거의 매년 토저가 휘튼 대학에 피어스 채플에서 설교를 했다. 토저는 휘튼 대학 학생들에 끼친 영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도 없다. 토저와 관계된 몇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나는 1940년대와 1950년대 휘튼 대학에서 에드먼 박사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가 단연 토저였다. 인격과 표현력을 겸비한 토저가 설교를 통해 그토록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토저는 스테인드 글래스를 장식한 엄숙한 예배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위 거룩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일부러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시적인 음성을 바꾸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그는 근본주의자들이 판에 박듯이 상투적인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토저는 의사소통의 명수였다. 그는 생생한 예화들을 풍부하게 곁들여 섞어가며 명쾌하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데 재주가 있었다. 세 번째, 토저의 솔직함이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겸허하게 인정했다. 성경의 진리를 단지 머리로만 배우지 않고 실제 영적으로 체험했던 그의 자신과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속에서 체험된 것을 설교했다. 그리하여 그는 설교를 들었던 학생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성경에 의하여 마음에 변화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넷째는 토저의 설교가 휘튼 대학의 채플에서 청중 마음속으로 물 흐르듯 흘러들어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탁월한 지식 때문이었다. 지적 훈련이 잘된 그의 머릿속에는 지식이 가득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독서가였다. 그는 역사, 신학, 시 그리고 철학에 심취해 있었다. 그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서 진한 영적 음료수를 마셨다. 고대 교회사의 중세 교회사를 전공한 탁월한 학자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 세기에 걸친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영성의 대가들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을 것이다. 토저는 휘튼 대학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저자들을 소개했다. 그가 들려준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요컨대 그의 휘튼 대학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학생들은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 있던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토저의 메시지. 토저 전후 미국 교회의 상태는 정확히 진단했다. 사람들은 양적 양식을 굶주려 있지만 누구도 그들을 먹이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사람들의 머리에는 교리와 성경의 진리에 가득했지만 그 마음은 차가웠고 그들의 영은 혼수 상태에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다. 그는 외쳤다. 휘튼 대학 학장도 그의 말에 동의했고 그 학생들도 동의했다. 물론 토저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휘튼 대학에서 설교를 끝냈을 때 교수 한 명이 그에게 당신은 신비적인 기질이 좀 있군요 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다소 신비적인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으며 학생들은 그의 대답에 지극히 만족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토저의 메시지는 시에 적절했으며 한 시대에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 실린 11편의 메시지는 그가 1950년대 초반에 휘튼 대학 학생들에게 전한 것으로 이번에 출간을 했다. 그러니까 그 휘튼 대학에서 설교를 했던 11편의 설교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요, 일부에는 세상과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미지근하게 살지 않는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3장에서는 깨끗한 인격으로 성령과 동행한다. 2부에서는요,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라. 4장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5장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영적 부흥을 체험한다. 6장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한다. 제3부에는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 7장에는 내 안에 도사리는 반역을 뿌리 뽑는다. 8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상처로 세상을 이긴다. 9장에는 신실한 소원으로 인생 위기를 극복한다. 제4부에서는 하나님 세상 기쁨을 버리고 영원한 영적 평안을 얻으라. 10장에서 구원 기회를 결코 미루지 않는다. 11장에서는 고독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바로 이 책에 오늘날 정말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어지러운 상태에 있죠. 세상의 도움을 받는 교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이 좋은 책들을 토저의 이런 좋은 이 영적인 서적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